보세요. 이게 이제 로마인데, 이 로마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 지역의 이 바다, 이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보세요. 이게 스페인, 유럽,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 이 밑에 아프리카 대륙, 애굽부터 이게 뭐 투니지아, 리비아 이쪽이죠. 자, 이 지중해에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나 셀류커스를 물리치고 나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말하자면 지금 새로 무너지고 이런 로마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군대를 갖고 있어야 아직도 망하긴 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지금 로마가 지금 전부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다에서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적들이니까 이 바다에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막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뭐냐 망한 나라들이 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적을 소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해적을 소탕하는 이 장군이 이 유명한 폼페이우스예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해적을 소탕하는데 폼페이우스를 원로원에서 3년의 임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적 권한을 주고 해적을 완전히 소탕하라. 그러니까 이 해적을 소탕하는 권한을 3년 동안 부여받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서부는 40일, 동부는 49일, 89일, 3개월 만에 해적을 소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다 받았는데 3개월 만에 해적을 소탕했으니까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났어요? 2년하고도 9개월이 남았어.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로마가 일어난 배경은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거예요. 그리스 문명은 뭡니까? 소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치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 이거예요. 민주주의. 뭐예요? 옛날에는 왕이 말하면 다 법이었는데 왕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고 국민이 주권자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게 바로 그런 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는 결국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시민들이 모여서 막 온갖 사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상을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인본주의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근데 왜 사람을 노예같이 쓰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왕이 돼야 된다. 백성들의 주권. 이게 민주주의죠? 자,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로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원로원이 중심. 이 원로원이 뭐예요? 국회의원을 말하는 이 원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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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 국회가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황제나 이런 걸 두지 않겠다 하는 게 로마의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폼페우스가 은근히 뭐 자기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너무 해적을 빨리 소탕해버렸어요. 자, 이 폼페우스의 해적 소탕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 뭘까요? 배너, 여러분. 그게 배너예요. 배너가, 귀족 출신이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걸 해적 소탕하는 이 폼페우스의 군대에서 이 배를 젓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뭐예요? 그 함대가 완전히 지금 이 적의 공격에서 죽게 돼가지고 배가 파괴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사령관을 살려내죠, 그죠? 예. 그 이야기, 그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이 배너는 결국 뭡니까?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수십 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데 거꾸로 그 영화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고 나서 예수를 아주 깊이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회 때
주님 내가 이것을 만든 게 맞습니까? 70mm 영화 여러분 그 당시 그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감동. 저희도 어렸을 때 그 봤을 때 막 그 전차 바퀴가 막 배너가 다니 바퀴가 굴러가니까 막 이따가는 게 막 부르르 굴러가는데 그 소리가 막 살아있는 것이 들렸잖아요. 처음 봤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내가 그걸 만들어 놓고 주여 내가 이걸 만든 게 맞습니까? 자기가 주여 그런 거야. 예수는 없다고 그랬던 사람이. 예. 자 어쨌든 이 배경이 해적소 당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인기 상승하면서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예요. 잘생겼죠. 실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동방 원정 사령관이 돼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동방을 다 다스리게 됐고 근데 뭐 얘기를 이제 너무 기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봅시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직도 이 하스몬 왕조의 이 왕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왕자의 전쟁에 결국은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개입하게 되는 계기도 아까 얘기한 그 안티파터라는 그 헤롯의 아버지가 중간에 서가지고 막 온갖 이걸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마 불세출의 로비스트예요, 이 사람.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하는데 안 걸리는 데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 가서 무릎 탁 꿇고 막 울고 얼마나 그런 걸 잘하는지 몰라. 예. 줄리어스 시자가 정권 잡았을 때니까 줄리어스 시자한테 반대하는 세력에 들어가 있다가 거꾸로 거기 가가지고 막 울면서 호소하기도 하고 줄리어스 시자가 애굽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그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구조해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결국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 왕을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든 이게 다 뭐야? 이 역사를 지금 400년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폼페이우스가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중간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버리게 되고 폼페이우스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봅니다. 이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이걸 갖고 난리시냐. 그 유명한 말은 폼페이우스 장군이 성전을 딱 들어갔다가 보고 별거 없네.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걸 갖고 이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이걸 지키겠다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왕조도 뭐 저 성전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이렇게 칼차고 그냥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당해서 암살당했다 생각해. 폼페이우스가 암살당합니다. 결국 폼페이우스는 이제 줄리어스 시자라는 사람과 둘이서 부딪히게 되죠. 이 폼페이우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제 3두정치, 1차 3두정치, 2차 3두정치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세계사에서. 이게 다 여기에서 이제 줄리어스 시자와 이 폼페이우스가 서로 이제 폼페이우스는 해적을 소탕한 걸로 유명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줄리어스 시자는 서쪽 유럽을 담당했던 장군이 이제 개선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크라우스라는 부자 오늘날하면 재벌 요 세 사람을 가지고 삼두정치 세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로원이라는 거죠. 모든 정치의 주인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로마의 정신이기 때문에 소위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또 무슨 센 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황제 탄생을 막으려고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두정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같이 해라.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그 굉장히 권력을 다시 집중해버리니까. 그래서 늘 뭐예요? 뒤에서 진짜 힘을 가지고 국회다. 원로원이다.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셋 중에서 누가 하나가 팍 올라섰는데 그게 누구냐? 줄리어스 시자. 자, 이 삼두 정치에서 결국은 카이사, 소위 이제
자, 이 보세요. 우리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지만 이걸 또 카이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폼페이스냐 카이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렇게 가이사 나오죠. 결국 승자는 카이사 줄리어스 시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승리를 해가지고 뒤로 쭉 나가겠어요. 이들이 힘겨루게 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 안티파스 여기 뭐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줄리어스 시저가 승리하게 되지만 줄리어스 시저도 결국은 여러분 역사책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암살당했죠. 누구한테? 브루토스 너 맞아. 그런 게 유명한 있잖아요. 브루토스에서 그게 뭡니까? 다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원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토스라는 사람은 원로원파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세져서 폼페이우스라는 그 당시 당대의 영웅을 죽여버리고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뭐 아주 제일 높은 사람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줄리어스 시저에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는 정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 애굽. 자, 이 애굽을 옛날에 누구라서 이게 톨레미 왕조죠. 이거 셀류커스의 이게 말하자면 알렉산더 장군의 후예인 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이 톨레미 왕조, 이 톨레미 왕조의 여왕입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누이였고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돼?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왕세자인데 이 여인은 너무나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왕자의 두 형제가 싸웠는데 애굽 내에서도 이 당시는 애굽이라고 안 부르고 톨레미 왕조. 이 톨레미 왕조 내에서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 간의 싸움이에요. 누이와 남동생. 예. 근데 이 와중에서 결국은 뭡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제일 센 누구를 붙잡았을까? 줄리어스 시저를 확 찬 거죠. 예.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자기 아내가 있고 이미 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미인이고 거기에 확 빠지는 바람에 여기 얽힌 예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시저가 처음에 왔을 때 확 유혹을 했는가. 줄리어스 시저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숙소가 있는데 숙소 앞에다가 이 여자가 아직 여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을 때잖아요. 자기를 그 자루에다가 넣으라 그래가지고 줄리어스 시저가 혼자 묵고 있는 거기다가 이 자루를 둘둘둘 둘러버렸어요. 그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데 막 기절초풍한 미인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했겠어. 예. 그래서 애를 낳고 그 애를 가지고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후계자, 황제 후계자로 세우라. 왜냐하면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가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라는 위치를 가지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암살당해요. 황제라고는 안 불렀지만 독재관이라 그래서 제1인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바람에 암살당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빨리 줄이려고 그래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자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고 줄리어스 시저는 그 아들인데 실제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은 없었어요. 양자. 양자로 드린 것이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시저가 가이사라고 되지만 이게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19살 청년, 이 19살 청년을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혹시 암살되거나 죽으면 저 사람을 이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자가 죽으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지만 이제 뭐예요?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의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줄리어스 시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안토니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뭘로 이어지냐? 안토니우스 장군, 줄리어스 시자의 정치적인 동지와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 아들하고의 싸움, 옥타비아누스와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결국 카이사 아우구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줄리어스 시자가 죽게 되니까 여러분 역사가 정말 우리가 재밌는 것은 그냥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이 인류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버렸어요. 이 여자는 자기 야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줄리어스 시자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이 클레오파트라의 유일한 비전은 애굽 왕국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톨레미 왕조만큼은 애굽이라는 이름, 에집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왜? 줄리어스 시자가 봐주니까. 줄리어스 시자의 정부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정부인데 실제 자기가 정실 왕후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자기한테서 난 그 아이를 로마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암살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양자와 이 안토니우스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 쪽에 가서 붙느냐? 얼른 누구한테 붙었겠어요? 19살짜리한테 붙겠어요? 여기 가서 붙겠어요? 여기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붙으니까 이 사람도 그냥 그 치마폭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죠. 누군가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짧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 세계 역사 바꿔주는데 어쨌든 이 안토니우스는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톡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여기서 져요. 이제 자기는 권력을 장악하는 이거보다 저 여인이 우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최후의 결전하는데 이 세력이 죽게 되니까 클레오파트라하고 이 두 사람이 영화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애굽의 그 많은 코뿔라 이 바구니에 코뿔라 뱀을 집어넣는 데다가 거기다 안토니우스 장군이 죽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나는데 결국은 그래서 19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자가 왜 죽기 전에 양자로 이 사람을 지명해 놓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잘생겼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장군을 하나 붙여줬는데 거의 비슷한 나이에 젊은 장군 하나 붙여줬는데 그 장군이 아주 굉장히 칼을 잘 쓴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하여튼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름을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가 로마의 평화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제는 이 줄리어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원로원이 이 사람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로? 아우구스투스. 아주 현명하고 존경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인품이 훌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원로원이 사람을 아예 당신이 왕하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가우사 아우구스토가 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지중해 연안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대륙을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 시대로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의 왕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거 좀 비춰주세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정권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요건 지금 이제 헤롯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 헤롯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신임을 받게 돼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까 안티파터는 헤롯의 아버지가 이쪽에도 옥타비아누스한테도 붙어 있고 안토니우스도 붙어 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얼른 거기 가서 붙어버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됐을 때도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말하자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당시 임금은 헤롯 대왕이 됐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 자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 이 북쪽 갈릴리호수 바로 밑에 있는 요 나사렛의 고향이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왜 탄생해야 하는가 하는 거지. 여기서 나귀 타고 사흘이나 내려와야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명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고 로마의 평화,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됐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로마에 대항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팍스로마나, 이 팍스로마나가 약 500년간이 계속되는데 이 500년간의 세월 동안에 어느 나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때에 처음으로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이 가이사가 명령 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인구조사하라. 왜냐하면 자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전쟁에 동원될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자기 고향 본적지로 돌아가야 되니까 마리아는 정혼한 아직 법적으로는 남편이 정혼한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삭이 된 채로 갔는데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다 지파 출신들이. 소위 유대인들은 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유대 지파니까 유대 지파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막 여기서만 오겠어요. 전국에서 오려고 전 세계에서 다 와요. 로마 시대니까 막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서 다 오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쬐끄만 떡집이라는 이름에 붙은 마을에 여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관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4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를 통해서 첫 번째 언어를 통일했었다. 언어 통일이에요.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는 자기네 모국어인 라틴어를 세계어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알렉산더의 영향이 얼마나 컸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어라는 것으로 모든 문학과 사상 체계와 이런 언어가 다 되어 있었고 그런 연구들이 엄청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책조 있었고 박사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걸 바꾸면 말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 카이자도 판단하기를 이제 모든 세계의 문화와 공용어는 그리스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하나의 언어로 통일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뭡니까? 왜 언어로 통일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렸던 언어를 하나로 다시 통일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보다는 하나님 누굴 사용했습니까? 당시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빼라빼라하게 유창하게 하는 바울을 쓰시게 된 거지.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언어를 통일했고 뭘 통일했습니까? 예.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세계를 통일했다는 건 뭐야,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비자. 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서 비자가 필요 없다.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야? 비자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뭐 건너오라 그러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 유럽으로 건너가면 되고 배 타고 갔다. 이게 배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전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된 거예요. 이게 로마 때 처음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뭔가 육로, 그 다음에 해상로, 바닷길이 완전히 통일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방해한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고 유대인들이 방해했지. 이 길을 열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다. 소정주의 시 국화꽃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우리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땅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분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400년 동안 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일하셨음을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